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광야에서 자란 이 광야 2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사실 오늘 읽은 이 장면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이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물이 정말 철철 흘러넘치는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신 가운데, 기적 가운데 그 땅을 맨땅같이 밟고 지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길갈에서 오늘의 이 일들이 있었고, 또 6장에 보시면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오늘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들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들 가운데 참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1세대들, 모세를 필두로 한 광야 1세대들이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그들은 10번이나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불만을 토하고 불평을 토하고 불순종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위치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오는 불편함도 있었겠지만, 그들의 가장 마음에 있는 그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 자녀들,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눈 뜨고 보니까 어떤 거죠? 눈 뜨고 보니까 태어났고 자라난 환경이 광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라왔던 세대입니다. 얼마나 불편할까요? 근데 그게 어쩌면 자신들의 문화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나는 광야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너무나 익숙한 문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라는 문화 가운데 그들이 그것을 지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 그들은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부모님들도 똑같이 보고 경험했던 걸 거예요. 똑같이 어떻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했습니다. 똑같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똑같이 반석에서 물이 나서 그 물을 마시는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고 자라는 세대로 그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실 겁니다. 어쩌면 그 마음에 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소원과 바람이 있다면 아마 이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은 세대로 자라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저도 눈 뜨고 보니까 제가 4대째더라고요. 제가 4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저희 아이들도 눈 뜨고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5대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주는, 저희가 가르치는 교훈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거저 받은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수고와 어려움 가운데 너희가 믿게 되었고 그것이 너희 안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몇 대째 믿게 되었던, 어쩌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믿으시는 분들은 더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지만 사실은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세대가 되고 또 다음 세대가 되고 어쩌면 편해졌을 수 있지만 바람은 똑같은 것 같아요. 뭐냐면 더 강력한 믿음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난 문화가 그렇고 익숙한 문화, 교회라는 문화, 기독교라는 문화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익숙해요. 그러나 바람은 똑같아요. 뭐냐면 그 안에 자기 신앙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광야 2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은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문화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같이 자랐습니다. 부모님들도 광야에서 살았고 이 자녀들도 광야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건 뭘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의지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을 여전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일 겁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이 광야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하나님 너희가 은혜를 주실 거다. 그런데 너희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네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따라 살면 반드시 행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너희 괴롭히려고 이끄신 게 아니라 너희를 정말 행복 가운데 이끄실 것이다. 그럼 너희 어떻게 하면 되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이제 들어가게 될 광야 2세대들에게 너희 정말 그 큰 복 누리게 될 건데 너 그거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거 잘 기억해서 너희는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광야 1세대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불평, 불만, 불순종. 그들은 너무나 보고 싶을 거예요. 너무나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마음에 자기도 바람이 있고 소원이 있지만 자기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세대, 그 믿음의 바톤을 이어 들어가게 될 그 세대에게 모세가 얼마나 절절하게 얘기했을까요? 그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란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정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 들어왔어요. 여러분, 물이 흘러 넘치는데 여러분 지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게 기적 가운데 그 강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1세대의 특징은 뭘까요?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 백성들이 뭐라 말합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을 무덤으로 묻힐 그 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지금 애굽에서 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고 입은 대파로 나가지고 할 수 있는 원망과 불평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근데 이제 똑같이 강을 건너는 장면은 똑같지만 다른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강을 건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들은 불평불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함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이게 다른 겁니다. 광야를 지나는 훈련이 바로 이것입니다. 뭘까요?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동일한 광야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 못했지만 5장 처음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무슨 장면이 있냐면 하나님이 또 명령을 내리세요. 무슨 명령을 내리십니까, 여러분? 뭘 하래요, 지금? 무엇을 하래요? 할례를 행하랍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남성의 포피를 잘라서 생식기에 있는 그 살을 잘라서 꼬매는 거예요. 많은 남자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엄청 아파요. 진짜 아파요. 네, 경험해 봤거든요. 진짜 아픕니다. 어떻습니까? 거의 한 일주일은 못 움직여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왜요? 살을 자르고. 여러분, 오늘날은 마취라는 거라도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근데 이 당시는 어떨까요? 그 옛날에, 그 구약시대, 여러분 마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냥 살을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장소가 어디냐면 여러분 어디래요? 길갈이래요. 여러분, 길갈이고요, 이 다음 장면에 나오는 여리고성이 길갈 다음에 있는 장소인데 여러분, 길갈은 여리고로부터 대략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2km 정도면 여러분
눈으로 보면 보이는 곳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오게 하신 다음에 명령을 내리시는데 무슨 명령을 내리시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이 자라고 태어나고 자란 이 세대는 할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할례를 행하라는 건데, 그 할례를 행하는 곳이 여리고 성으로부터 얼마 떨어진 곳이라고요? 지금 2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할례를 행하면 전쟁에서, 싸움에서 싸울 수 있습니까? 싸울 수 없습니까? 여러분,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알아눕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알아누워 있는데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호수아와 광야 2세대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곰곰이 묵상하는데 저는 이런 변명이 되더라고요. 주님, 할례 할게요. 할례 하면 되니까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시키셔도 됐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굳이 요단강 건너와가지고 여리고성 앞에 있는데 굳이 시키실 건 뭐예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시키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빼앗길까요? 저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보며 거기에 만족하고 안주했을 겁니다. 저 요단강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지금 물이 찰랑찰랑 넘치고 있을 때니까 여리고 백성들 절대 저 강을 못 넘어올 거야. 그러니까 저 강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마음을 빼앗겼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뭐예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그제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이 뭐예요? 할례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청종 듣고 따라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지금 할례를 행하래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에게 쉽게 표현할까요? 너 예수 믿고 따를래? 네, 주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럼 너 생명 다해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너 진짜 생명 다해 주의 말씀 따르며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고민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얼마든지 주를 위해 할게요. 그런데 우리 많이 제한을 둬요. 제한을 드려요.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요, 이렇게 하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반응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이냐면 선택적 경청이요, 선택적 순종이요. 하긴 할게요. 주님, 할 건데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요런 거는 조금 빼고요, 요런 거는 좀 해주시면요. 근데 주님이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요단강을 기적과 같이 넘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길갈 땅에서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 도망칠 데도 없어요. 2km는요, 여러분 걸으시면 한 30분 정도 걸으시면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저기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십니다. 1절 말씀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무슨 얘기일까요? 아니, 이들도 생각이란 걸 하면 당장이라 저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기고 쳐들어오면 자기들이 이겼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신가 보호하신가 은혜가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미 녹아 있는 거예요. 그들이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요단강을 넘어온 걸 봤거든요.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야, 저렇게 물이 흘러 넘치는데 그 백성들이 물을 건넜다더라. 그 강을 건너왔다더라. 어떻게 건너왔을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신 그 신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답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았대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을 간섭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되게 쫄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란다. 그럼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금 다시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요? 할례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세요? 지금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 백성이요. 주님 근데 뭐 하라고요 지금? 우리 잘못 들었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리 없어. 우리는 보통 그렇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제한하고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연말 이제 지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많이 들리는 얘기가 뭘까요? 사역을 못 하겠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저도 이제 좀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혹은 그런 얘기를 또 위로를 전하지만 마음 한편으로 좀 마음이 되게 무거워지더라고요, 저도. 그러면서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다운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2주 전에 저희가 국내 돕는 교회 중에 저희가 돕는 개척교회를 방문하게 됐었거든요. 두 군데를 이렇게 저희가 방문하고 왔는데 저도 이제 뵙고 나니까 좀 마음 한편이 되게 무거웠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권사님 실수로 담임 이렇게 얘기가 싹 나왔었거든요. 전성은 담임 이렇게 나왔다가 실수해서 싹 그치셨는데 사실 그분들을 뵙고 나니까 되게 마음이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떤 마음의 부담이었냐면 그런 거였습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사로 이제 하나님 부르셨다는 확신 가지고 이제 쭉 왔는데 어느샌가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 선교지 나가면 젊을 때는 막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한국에서 40년 정도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크고요. 자녀들 교육에 대한 문제도.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게 하나님 뜻이고 부르시는 건 확신을 해요. 근데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도 부목사의 생활들이 있었다. 근데 어느 정도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고 부르시는데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일을 겪습니까? 월세에 대한 기도, 건강에 대한 기도, 자녀 교육에, 자녀의 신앙에 대한 고민들을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축복 기도해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할 수 있으면 또 기도해드리고 돕고 싶습니다라는 작은 얘기들을 나눴지만 마음 한편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다시 귀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이전 백성들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형 듣긴 들었습니다. 듣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뭘 안 했다고요? 들었는데 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우리 10년간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듣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도 그랬고요. 저도 사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저도 그랬고 우리 많은 반응은 뭘까요? 안 들린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아니겠죠. 저 말고 누구요? 저 사람. 저 말고 다른 누군가. 네. 사역 박람회를 했고요. 오늘도 귀한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놀라운 역사들이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뭘까요? 청종입니다. 우리 여름에 청년들의 수련회 주제처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많이 주저하세요. 많이 거기서 머뭇거리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갈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래서 이름을 무엇이라 했다?
길갈. 여러분, 길갈의 뜻은 굴러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굴러가다. 뭐가 굴러갔다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 2세대들이 여기서 할례를 행함을 보고 하나님이 평가해 주신 겁니다. 무슨 평가요? 이제 애굽에서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굴러서 떠나가게 되었다,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겠죠. 불순종의 삶.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고 경험했지만 여전히 불순종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이들의 삶을 보시고, 이 자녀들의 삶을 보시고 뭐라 말씀하신 겁니까? 이들이 순종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건 이거였습니다. 이들의 전투력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느냐, 이들을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어떠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듣고 따라가느냐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평가하셨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뭡니까? 애굽이 이들을 보며 수치를 줬던 게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 광야 가운데 죽는구나, 이거였어요. 왜요? 기껏 애굽에서 나가는데 광야에서 다 죽임 당했잖아요. 뭐 때문에요? 불순종 때문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그 다음 세대에서는 성장하게 되고 뛰어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런 믿음 가진 세대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뭘까요? 우린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우리 신앙훈련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부족하지만 무엇을 얘기해 줘야 될까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뭘까? 여러분,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징표가 할례였습니다. 근데 그 할례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는 뭘까요? 몸에 그 표시를 보게 되겠죠. 그러면 뭘 느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요. 그걸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는 거죠. 그런데 그 할례에 가장 담겨져 있는 중요한 정신은 이제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감은 뭡니까, 여러분? 할례입니까? 그 할례를 행할 수 있는 믿음입니까? 믿음이요. 믿음이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당에 다니고 예배당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요, 신앙교육의 어떤 형식들은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되고 가르쳐야 될 내용은 뭘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는 것.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예배의 형식적인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던 그 삶의 흔적이요, 그 순종함이요, 그 인격적 만남을 통해 우리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았구나라는 보여주는 삶의 족적이요, 그걸 보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할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형식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백성이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과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요, 그것이 진짜 백성다움 아니겠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런 세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서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금요기도의 예배 정말 좋으시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좋으시죠? 저는 그런 바람으로 예배를 준비하면 기도하는데요, 많은 어른들이 나오세요. 근데 뭘 기도할까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예배를 누린다면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 훈련으로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예배를 준비하면 팀들도 그러고 예배 준비할 때 그런 기도 요청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게 다음 세대들도 예배에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예배라면 우리만 누리면 될까요, 여러분? 너무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무엇을 권해야 될까요? 예배 훈련. 물론 아이들이
견디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같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려요. 그래서 바람이 그거예요. 우리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게 그죠. 이 자리가 정말 차고 넘치게 된 거예요. 저는 그 바람 안에 다음 세대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요,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요. 충격적이게도 저희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을 모르더라고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찬양팀원 청년들이었거든요. 모르더라고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들만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같이 예배드리는, 온 세대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모르니까 찬송가를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배 때 할 수 있으면 이제 찬송가를 같이 하는 이유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바람이 그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예배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 신앙의 훈련. 여러분, 광야 2세대들은요 같은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다르잖아요. 그게 우리의 바람, 우리의 좀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린 다음 세대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형식은 무엇입니까? 예배겠죠. 그러나 그 예배 안에 담겨져 있는 백성다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정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움직이는 교회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결단은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렇게 결단하며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놀라운 예배 역사가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을